되었습니까? 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밝고 환한 빛이 저 빛이 생명이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광합성 작용 내지 이 비타민 D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빛이 안 비치면 생명이 없어.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이 빛,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만이 빛이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보면 그걸 제대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성경은 쉽게 하나님이 그 1, 2, 3장만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써나갈 때 줄거리죠. 기둥 3개를 딱 가지고 줄거리를 이어나가듯이 그렇게 창세기 1, 2, 3장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헌법 1조 1항과 같은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창세기 1, 2, 3장만 제대로 해석하면 근데 없어. 빛도 몰라? 천지도 지구라고 해? 선악과 생명과를 잘 구분 못하고 그래도 여자의 씨는 좀 이렇게 좀 알아. 여자의 씨. 그래도 여자의 씨를 알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막 엉망으로 해도 그래도 구원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배품을 통해서 하나만 얻어도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장, 1장을 알기를 원하죠.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해. 그래서 진짜 효자신앙이 되려면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빛이 무엇인가? 선악과가 무엇인가? 정광훈 목사님도 빛과 선악과를 아시더라고. 어우, 역시 어마어마해. 그분은 뭐 근데 선악과들도 많이 모르죠.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천지를 자꾸 지구다, 우주다. 그것도 이제 그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속았구나.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막 말씀하시니까 그래. 생각 없이. 저 같은 사람하고 한두 시간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몇 마디마다 딱 알아차릴 수 있죠. 딱. 우리는 잘 속습니다. 속는 거에는 뭐 마귀가 워낙 주구장천 6,000년 동안 그냥 속이는 거 한 가지에 능숙하니까. 자, 오늘 40장, 창세기 40장, 어저께 14절 한 절 하다가 말하죠.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지금 이 대화는 뭐냐, 이 한 절로서는 이야기가 좀 그렇죠. 처음 듣는 분들은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죠? 너무 독보적으로 군계 일학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다 채색옷까지 입히고, 그러니까 그냥 형들의 미움을 사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먼 길을 왔을 때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야, 죽이지 말자.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멀리 보내자 그랬더니 이집트로 팔려와 가지고 거기서 그 호위 대장, 그 포티발의 집에 팔려와 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지혜롭고 아주 그 잘생기고 젊은 애, 한 17 정도밖에 안 된 그 애가 아주 그냥 그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포티발이 자기가 관리하고 고생하고 했었던 것보다 더 잘 되니까 다 맡겨놨는데 그의 아내가 자꾸 그 성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죄와 함께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레이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막 옷 벗기려고 그러는 것을 그 옷을 거풀 빡 벗고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누명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거야. 거기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근데 이거를 부탁한 것은 그 파라오 왕과 함께 술 맡은 책임자 이 관원장이 뭔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누명을 썼든지 그랬든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꾼 것을 풀어준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야. 자, 15절. 나는 진정으로 진정 그때가 원하신다면 제발 그냥 있게 해줘요. 빠라빠빠.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히브리라는 것은 그 강을 건너온 자,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칼데아 우르에서 그 건너온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 그러죠.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거의 좀 비슷하게 쓰임 받는 거야. 그들을 지칭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남몰래 찾아온 남몰래 끌려갔어. 아버지도 몰라, 어머니도 몰라. 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하여튼 남들은 몰라, 형제들만 아는 그런 비밀 속에서 끌려온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이 포티발의 집에서 인간으로서는 거의 죄가 없는, 물론 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덩어리지만 인간들과 다른 인간들과 비유했을 때는 아주 그냥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항상 A+ 나올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착실하게 도덕적으로 그런 아주 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 여기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만한, 여기는 지금 지하 감옥이야. 지하. 요즘은 감옥 그러면 그래도 뭐 이제 교도소 그러면 이제 넓은 땅에다 짓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지하야, 지하. 예레미야 같은 데도 지하에, 지하에 같이, 지하.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물 감옥이지만 진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 받기 전, 죽음 전까지도 못 깨달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 심장으로,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옥에서 깨닫는 게, 깨닫고 구원받는 게 저는 이제 미결수라고 해요. 미결수. 못 깨달으면 기결수가 되고, 그래서 사형받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그거는 건국절 특사, 3.1절 광복절 특사.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 그게 저입니다.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요셉도 지금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4달 동안 갇혀 있는데 너무 이제 아주 초췌해지셨고, 2평도 안 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운동할 수도 없고, 거기다 당뇨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 색깔, 주름, 이 면도 내지는 또 이 염색하지 못한 체중, 여러 가지가 이 감옥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죠.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n분의 1로 지금 다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신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1g씩 짐만 줘도 5,176만에 그 5,176만 그램, 그것을 우리 윤 대통령이 지고 가신 거야. 우리 윤 대통령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만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또 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그래서 우리가 감옥,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남들에게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죠? 늘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때로는 눈물, 때로는 한숨, 때로는 안타까움, 어떨 때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감옥이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제가 늘 가르쳐 물감옥이다. 물감옥.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 이치를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몰라. 제가 감옥이라 그러면 막 그 성경 제법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막 이상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사람이 그 땅은 평평하다, 굉장히 좀 젊은 분 같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세상에 지금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 세상은 물감옥이다 그랬더니 나는 못 봤는데 이제 누가 그렇게 전해주더라고. 아주 막 예?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많이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신학자들도 그 얘기 들으면 막 덤벼 나를 이상하게 보죠. 근데 이사야 42장 7절과 61장 1절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방도 나오더라고. 여기는 감방은 안 나오는데 킹제임스에는 감방도 나와. 감방. 예. 감옥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넓은 개념이고, 감방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이제 모르는 이제 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깍 이렇게 이제 좁혀진, 감옥은 그래도 넓은 개념. 천지가 감옥이고 감방 그러면 좁혀진 개념. 특히 이제 더 죄인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흉악 부분들은 그냥 그 1인 감옥에 그냥 감방에 그냥 딱 가둬놔줘. 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과 같은 누명을 쓰고 있는 거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 직전에 팔려갔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그런 기시감 그런 게 있고, 윤 대통령은 오히려 감옥을 일부러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계엄만 안 일으켰다면, 나도 대충 대통령 생활하고 그냥 시간만 때워서 그냥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그냥 경호원들과 더불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영적인 눈이 떼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의 그 살아있음이 아마 하나님께서 불을 지른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밝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백성들은 양분돼서 야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걸 깨닫고 나서 지지도가 11%에서 60%까지. 저분이 계엄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지금 중국에 잡혀먹기 직전이었구나. 북한이 지금 일을 저지르려고 했었구나. 땅굴이 지금 12개를 파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4개가 발견이 됐죠. 지금 땅굴도 지금 막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단어까지도 그렇게 백성들이 깨닫게, 전쟁이지만 우리는 총칼 전쟁이 아닌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체제 이념 전쟁이구나. 거기서 지면은 이제 목숨이 오가는 거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목숨을 어떻게든지 내란, 외란으로 해서 엮으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요셉과 같은 거야.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몰래 끌려온 거야. 영적으로. 지금 눈 뜨고 지금 당달 봉사가 되어서 지금 속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 거기에 동요한 그런 사람들, 거기들에 의해서 남몰래 끌려온 거야. 아는 사람 아는 거죠.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다. 나는 1, 2, 3 계엄 절대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지금 한덕수가
국무회의 안 열었다.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자기가 그 자료 다 보고 있고 그 14명, 21명 중에서 14명이 충족이 딱 된 거 있지. CCTV도 다 나왔죠. 그 진짜 윤카는 혼자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역시 군인이야. 요즘 군대는 뭐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김용현 장군 같은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라는 그곳에 아마 지금은 누명을 쓴 죄인의 위치에서 감옥에 있지만 아마 이제 가장 뛰어난 인물들로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인정했지만 역사는 또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역사는 이긴 자들이 써나가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이 많죠. 이 세상은 이긴 자들에 의해서 그 프레임 내지는 어떻게 엮어가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심제를 만들려고 그러죠. 대법관 12명에서 26명으로 늘려가고 이러면 이제 3심제였던 것이 4심제로 해서 이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많은 사람을 세워서 자기 편이 많으니까 해봐야 뭐해. 많은 편으로 숫자로 이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고법, 대법 가는 것도 힘든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악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반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정직한 사람들은 더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이제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16절 빵 굽는 책임자가 이제 술 맡은 책임자의 꿈을 얘기했더니 나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야 꿈 해석을 잘하네. 야 그럼 나도 좋겠다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지금 시점이야. 개봉 박두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해석을 잘하네. 예? 그러면 내 꿈도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슬픈 기색을 했었는데 해석을 하는 거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나도 그러면 보자기를 펴볼까? 하고 이제 예, 그 보자기를 무조건 핀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우리 예전에 우리 여성분들 이 광줄이 많이 이고 다녔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장에 가든지 뭐를 이렇게 물건들을 들고 올 때 여기다 이제 광줄이 대나무로 만든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지고들 많이 오셨어. 특히 이 여성분들은 이제 물 뜰 때 항아리를 아주 그냥 여기다 또아리 하나 딱 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다 어떤 분들은 그냥 손 이렇게 딱 그 손 안 잡고도 와. 이걸 그냥 이 중심만 잘 잡으면 그만큼 많이 해봤 전문가죠.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이 이스라엘 문화하고 이 한국 문화하고 은근히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보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지금 멀리 몇천 킬로 떨어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들이 제법 있어. 내 머리에 흰 광줄이, 하얀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줄이에, 그 광줄이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근데 그 맨 위에 파라오, 그 당시에 왕, 이집트의 왕에게 줄 그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 왕을 위해서 만드니 뭐 얼마나 최고의 좋은 요리사들, 당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요리사들이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문제는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새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만, 수문절엔 북면새, 상곡곡심 무인초, 수리비 조물새들이 농촌화답에 짝끌지어 생긋생긋 날아든다. 이거는 이제 조금 좋은 개념인데, 이거는 이 새는 나쁜 새야.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아, 근데 이게 뭐야, 이 광주에 있는 리네. 아, 전라도 광주가 나오네, 광주. 아, 광주리. 아, 참말로. 이거, 광주만 나와도 그 기분이, 이 우파들은 조금 아, 이 광주리. 그것들을 먹더라.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그죠? 밭이 4개가 있죠, 4개. 3절,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 말씀이라 그랬죠. 씨는 말씀. 길가에 떨어지니, 길이 떨어지니까, 길이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졌어.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누군가가 뭐 곡괭이나 홈이나 삽으로 파가지고 해야 들어가는데 너무 꽉 딱딱해졌어. 이 딱딱하면은 절대 못 들어가죠. 씨가 만약에 들어갔어도 힘들어. 왜냐면 이 흙이 좀 이렇게 보들보들해야, 이게 비어 있어야 이 양분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딱딱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몸도 플렉시블한 사람,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막 힘쓰는 운동, 이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 힘은 몇 번 쓰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사람은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부들부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 힘은 약한 것 같은데 오래 가면 이런 사람이 이겨. 무조건 힘만 세고 딱딱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들부들해야 돼. 플렉시블해야 돼.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나 이게 터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딱딱해서 그래. 이 핏줄이 혈관이 딱딱해서 그래. 제가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일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동파이프라는 게 나왔어. 아파트에 동파이프 막 그때 그래가지고 막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파트는 동파이프를 깔았어. 보통 우리가 이제 보일러 깔을 때 이제 그 호수를 깔거든요. 싸고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그런 거를 쓴다고. 근데 동파이프가 나오니까 막 비싸기도 하고 막 그거 하나 막 그 잘라서 맞추고 휘고 하려면 그 진짜 돈과 시간이 한 10배 이상은 들 거야. 그게 좋다고 해서 막 깔고 그거 했었다고. 근데 문제는 겨울에 추울 때 보일러 틀면 되는데 안 틀고 며칠 동안 방치해놓으면 얼어버리면 이 물이 얼어서 팽창되면서 약한 부분을 팍 터치고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막 물 차고 공사를 해야죠. 돈을 또 들여야 되죠. 그게 단점이야. 제가 저번에 제가 40평짜리를 예전에 이 사무실을 얻었는데 거기가 이제 동파이프를 깔았던 자리야. 거기 사람이 살았던 자리인 것 같아. 거기 이제 집을 이 사무실로 해놓은 거야. 그게 며칠 변했더니 전화가 와서 밑에 막 물이 샌데 가니까 그 물이 제 그 발목 이상을 차게 막 물이 쌓인 거야. 그 40평 넘은 데가. 응? 이야, 그거 진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강한 사람은 진짜 똑똑한 거지만 똑 부러져. 우리의 피도 제가 이렇게 마시는 것 중에서 이 피를 돌려주는 게 있어. 저는 지금 피 나이가 30대밖에 안 돼. 30대 피 나이가. 우리 그 잡수는 사람들은 피 나이가 점점 낮춰져.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름도 없어지고 검버섯도 없어지고 막 혈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그러는 게 이제 피가 자꾸 돌아가니까. 이 피는 모든 곳에다 영양분을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부드러워야 돼. 안 그러면 터지는 거야. 터져. 이런 게 이제 주로 이 혈관이 딱딱해져서 그래. 딱딱해지니까 그 압력이 강하게 오면서 터지는 거야.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충격적인 어떤 일. 그러면 중풍도 오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지식으로 딱딱해졌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 이 고집에다가 세상에 세뇌된 그 세상의 시스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 이거 보여줘도 천지라고 하면 지구 우주래. 아니야. 창세기에서부터 쫙 보여줘도 아니래. 이제 과학이 맞대. 이 과학이 맞대는 거야. 과학은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완전 반대인데 과학이 정확하대. 이거 참.
이게 길가밭이야. 하도 세상의 세뇌가 됐어. 자기는 가방끈이 길거든. 대학원 나왔지, 박사학위 받았지, 교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맞대는 거야. 이 세뇌가 돼서 길이 딱딱해야죠. 하도 그냥 그 세상 지식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하도 짓밟고 다녀갖고 하나님 지식이 안 들어가. 그러면 그 길은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길이 지성소로 가는 거야. 지성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갈 때 그 성전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갈라지죠.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가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었어. 그것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야. 지성소.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내가 지성소. 하나님이 지성소야. 뭔 말이지? 지성소가 되면 영원히 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 우리가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은 지성소야. 지성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한번 드리는 우리의 속죄하기 위해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게 영이 거듭난 거야. 그게 혼이 구원받은 거야. 성소를 지나 우리의 혼적인 지식의 벽을 뚫고 여리고성과 같이 난공불락에 이 세뇌된 이 세상 지식을 뚫고 들어갈 때 진리가 들어온 거, 그때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이해하는 거 몇 개나 되는데. 지가 무지하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이 속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 지식의 10만 분의 1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건 다 아는 거고 세상 것을 무지하게 아는 것처럼. 알긴 뭘 알아. 아는 것도 반 이상은 거꾸로 알고 있고. 이게 마귀의 교만이죠. 교만.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영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지성소가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가 그렇잖아.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뭔가 자꾸 짓는 거야. 지으면 방이 생기고 지으면 식탁이 생기고 지으면 뭐가 되듯이. 그죠? 지성소를 자꾸 짓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집을 자꾸 지성소로 짓는 거야.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 하늘 식양의 모양대로 그 조감도를 받은 것을 그대로 영에 감동된 사람들, 이 손기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재료를 통하여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그 들어온 재료를 통해서 성령님은 아시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아시는 것을 통해서 자꾸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되면 깨닫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고도 깜짝 놀라. 아이고 내가 말했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차려. 이런 것들이 왜? 지성소에서 실제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받으시잖아. 야, 이 지성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히랍,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추상적인 로고스 말씀, 좀 추상적인데 그걸 지성소라고 바꾸면 태초에 지성소가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지성소로 바꾸면 우리가 개념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거 만나는 곳, 그 피로 해결되는 곳. 그래서 이게 불투만 같은 사람이 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일으킨 것이 이 로고스 개념 같은 거. 그리고 가설로 자꾸 이렇게 좀 안 좋게 해놓은 것이 바로 그래. 불투만의 그 편집 가설, 거기 보면은 발전 가설이라 그러는데 표적 자료, 계시 담론, 순환설화, 이것을 이제 다 결합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냥 붕어빵처럼 해가지고 아유 유명한 불투만이 얘기인가? 불투만 니들 쉴라이를 막 알아? 그냥 유명한 사람 갖다 대면 칼빈 그러니까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헬라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유대인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좋아야 돼. 해석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똑같이 봐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건을 보고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극좌냐 극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버려요. 그것처럼 목사들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나마 그래도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중도와 좀 비슷해. 중도. 그래도 조금 나아서 때로는 이렇게도 오고 또 이렇게. 근데 영적이어야 돼. 성령과 악령밖에 없고 세상에 좌파와 우파밖에 없지만 중도라는 게 있어. 항상
인간 사는 곳에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 따라서 좌측으로 흘렀다가 그게 아니야? 저게 우측으로 흘렀다. 이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 설왕설래 갈팡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 많아. 교인들 중에도 많아. 성경을 안 읽고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많은 성도 죽이는 거죠. 실상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말이 하나님이 듣기에 야 이놈아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부분도 있어.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냥 설교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신학교 때 배운 거 수십 년 동안 울고 먹고 그리고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봐가지고 또 설교 제목이 안 잡히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던 거 그것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 쪽으로 한 거지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고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죽음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붙잡은 거고 이 빵 맡은 관원장은 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 쓴 거고 이 빵 맡은 관원장은 누명이 아닌 실제로 죄를 지은 거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해석이 바라야 됩니다. 사사로운 해석에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교단마다 목사마다 설교가 다 다르냐? 그런지 수준이 다른 거죠. 때로는 수준이 좀 달라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1점짜리는 조금 틀려도 괜찮은데 하나가 그 어떤 무게가 30점, 50점짜리가 있어. 그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 그게 틀어져 버리면 뒤에서 아무리 해석을 잘해봐야 저 사람, 저 목사님 뭐 아는 것도 말고 우와! 근데 맥을 못 잡아. 아는 건 많은데 치료를 못해. 그냥 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냥 골골골 그냥 아까진기 신앙으로 위약 효과로 신앙생활하다 가게 만들어. 진짜 좋은 의사는 이 사람이 당뇨, 고혈압, 무슨 중풍 뭐로 왔을 때 그때부터 약을 안 먹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의사고, 아는 게 많은 의사는 계속 약을 먹게 해가지고 돈 버는 목적으로 가는 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진짜 좋은 목사는 휘초리가 필요할 때, 당근이 필요할 때, 차마 자기 아들을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줄 알고, 그게 불이다 말할 줄 알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게 진짜 의사여야 돼. 이런 해석자를 만나야 돼. 요즘은 뭐 교회에서 뭐 지옥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데 뭐
왜? 헌금 떨어질까봐, 교인 나갈까봐, 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말지 못하고, 에?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 저 사람 지금 법을 잘못하고 있다. 저건 사기다. 저거는 불이다. 말을 못해. 왜? 그거 말하면 저 장로 걸리고 저 집사 걸리고 이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풀칠하기 위해서,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왕이야. 고객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 고객이 왕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새들이 먹어버렸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부터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흡혈귀가 돼야 돼. 흡혈귀. 이인육 먹어야 돼. 이인육. 중국 사람들처럼. 와, 요즘 이인육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사라지는 사람들, 하반신만 발견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죠. 그 유튜브에 지금 나오는데 지금 지금 레거시 방송에서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죠. 지금 자국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만 지금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는 가지 마시고, 그리고 가더라도 자꾸 내가 어디 있다라고 가족들에게나 통화나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그리고 밤늦게 요즘 그 장기 뭐 캄보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죠. 납치하려고 하는 애들도 막 드러나게 막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장기, 이 눈과 간, 신장, 이것이 이제 뭐 억대로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죠. 특히 파룬궁에서 수련하는 사람들, 거기 뭐 1억 명까지 늘었대요. 맨 처음에는 그거 좋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장기 적출이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 특히 파룬궁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가 건강하니까 값이 아주 받나 보더라고. 아, 참말로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갈아 끼는 거야, 갈아 끼는 거야.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이제 영적인 표현이지,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예수님 잡아먹으러 다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 누가 잡아먹다 보면 예수님 되겠지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지. 살과 피. 레위기서 17장 11절. 피는 생명이죠. 우리 몸에 12만 킬로가 모세혈관이 12만 킬로, 미세혈관.
그 혈관이 아주 미세하게 멀리까지 영양분을 날르고 그래야 손발이 뜨뜻하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세포가 힘을 얻고 모든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암도. 근데 피가 안 흐르면 우리는 이제 정맥과 동맥 두꺼운 게 있어. 두꺼운 곳에는 이제 우리 두꺼운 곳에 역사하는 게 있고 가는 피 속에 역사하는 게 있어. 그런 걸 잡수셔야 건강하신 거야. 우리 제품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잡수시면 자꾸 이뻐지고 쓸데없는 살들이 빠지고 독소가 빼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 구약, 신약, 약을 먹는 거야. 여러분들 새로운 약이 발견되면 얼마나 비싸, 그죠? 임상실험 3차까지 해서 그게 딱 합격이 되면 가격이 비싸잖아. 신약, 그죠?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었는데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럼 막 몇억을 들여서라도 막 중국 가가지고 그냥 신장 수술 받고 안구 수술 받고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런 거 신경 써요. 아, 오늘 죽으면 어때? 얼른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 아우 진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젓가락지 보려고 이 나이까지 먹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데 그 진짜 안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얘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는 것처럼 안 봐야 될 것들이 있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이게 말씀이야 다. 진짜 인육을 먹어라 그 뜻이 아니고. 솔로몬한테도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판결을 심판 땅 때리는 대법원에서의 판결 거기도 보면 아 그거는 죽인 자식이구나. 아 왕하에 나오나? 아하방한테 와서 기근이 왔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했더니 내 자식 먹고 나서 네 자식 내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아하방한테 찾아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 역사적으로 진짜 막 인육을 먹었어. 정말로 이게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야.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몸에 좋다고 그걸 먹고 그 사람 육체를 먹다 보면 뭐 그루그루병인가 생긴대요. 이 입안에 그 살이 구멍이 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그것들을 먹더라. 그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네. 마귀가 먹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서 살리느냐? 성령이 먹어야 돼. 성령이.
성령이 나를 먹어야.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면 안 돼. 성령이 나를 잡아먹어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들어야 돼.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먹을 수 없는 게 있어. 나는 그거 율법적으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놈아. 먹어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라 이제 그거야.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때 이제 3번이나 그래야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게 둔한 게 많아요. 깨닫는 게 둔한 게 많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고, 이 햇빛만 뜨면 제가 찌그리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눈이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같으면 이렇게 햇빛 비치면 눈을 못 떴어, 눈을. 근데 요즘은 눈 뜨고도 있어. 다만 이제 얼굴이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참 눈도 많이 좋아졌어. 제가 이걸 마시면서, 저는 원래 눈이 약하게 태어난 줄 알았더니 영양 문제였던 것 같아. 영양이 모자라니까 약화됐던 거지. 근데 요즘은 눈 뜨고 이렇게 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보죠. 어떤 사람은 해를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도 있어. 해하고 싸워. 해하고 싸운대. 나는 그런데 이제 눈 뜨고 이렇게 해 있는데도 볼 수 있다는 게, 총각 때는 이 눈이 항상 그 미간이 찌그러지고 낮을 싫어해. 밤을 좋아해. 여기 미간이 항상 주름이 몇십 년 동안 잡혀 있어. 이거 참네.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영양이 들어가니까 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막혔던 혈관들에게 뚫리면서 거기다 영향을 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영적인 눈이 에파다 열리는 거야. 에파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으면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읽어. 읽으면 어느 순간 내가 뭔지 모르고 갖다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조립이 스스로 돼.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맞춰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탁 깨닫게 떠오르게 착착 마귀가 쪼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안 뺏겨.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 들으면 이제 뺏기는 경향이 많은데 말씀을 자꾸 읽고 가까이 하면 뺏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오히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 정도 읽고 나가시면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딜 가도 성전이야. 지성소.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 이거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왜? 너무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좀 이러니까
말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향들이 있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근데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되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악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게 주의 잔과 빵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야.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몇십 년 새벽교회를 다녔니, 몇 세대 동안 우리 이 신앙 가문이고 목사가 몇 대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기틀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진정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부활이요? 그게 예배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야. 왜 안 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내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이게 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겠죠? 그냥 요거는 그런 분들은 그냥 믿음의 안경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그릇에다 그냥 채워놔. 내가 지금 이해 안 돼도. 우리 IQ 2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못 받아들여. 그런 게 많아.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다닥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야. 진주 목걸이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그게 꿰어지지 않으면 값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거, 몇몇 목사님들 거를 지정해 놓고 그걸 자꾸 들으면 맨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선지식이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지식이 쌓이면 그 다음 것들을 알아차려. 그 다음 거를 알아차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그 과정들을 촥촥촥촥 알아차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져 나가려면 말씀 없이는 안 돼. 뭐 기도 한만 해봐야 그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고 기도를, 말씀 되고 기도하고, 말씀 되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셨죠? 기도주의자들은 위험해. 무식한 경향들이 많고,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는 땡깡 써서 받는 경향들이 좀 있어.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는 해. 그러나 효자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땡깡 세워서 얻는 둘째 셋째 막내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해.
그래서 말씀이 먼저, 아셨죠? 말씀이 먼저 가고 거기에 기도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의 지성소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스도 예수의 정은군사 되시길 바랍니다.